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는 요거는 부모님만 하셔야 돼. 부모님들만 외치세요. 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한번 따라하세요. 이 말씀처럼 우리 자손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부모 세대가 주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어떻게 되나?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서 굳게 서리이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여러분이 듣고 읽는 말씀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는 한번 제가 염려 아웃 이러면 그냥 아멘 하시면 된다. 염려 아웃. 왜냐하면 주만 바라면 이것이 시편 102편 28절처럼 주만 바라면 사실 염려가 사라집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이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우리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말씀이 레마됨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교회 다님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믿는 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에서 승리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여러분 부르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날마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그것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 좀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생각을 사로잡아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가오는 한 주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믿는 한국 교인이고 성도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됩니까? 그러면 내 입을 크게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을 때 그때 입을 크게 여는 것이에요. 보혈 따라 마음을 씻고 그릇 준비하고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채움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외쳐보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적절히 공급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고 미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갑시다. 임마누엘로 감사합시다. 임마누엘의 법칙이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임마누엘이 또 금방 요즘 잊어먹는 분들이 있으니까 언제나 감사란 뜻이 항상 감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 2절 말씀에 보면 자 1절 2절 말씀 여러분 읽을 수가 있겠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람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맨 뒷절 보면 22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결론은 나는 내 영혼으로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 이걸 송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며 찬송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마는 방법 중에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너무너무 감동스럽게 나와 있어요. 고난도 축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6, 17절 다 그래서 여러분 암송하죠. 암송이 되는 사람들 앞길이 열림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 가운데 풍성하고 고난 가운데 갑절로 축복이 오고 달리다금의 복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증명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이렇게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 모든 은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04편 33절에 보면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리고 자 시편 150편 6절에 이렇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 호흡이 있는 동안 살아 숨쉬는 동안 평생 동안 언제나 항상 늘 모든 것에서 임마누엘로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 이런 것도 돼요.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여러분 이런 구절을 암송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택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구원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레마되면 제가 여러분들이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부요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서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도리를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냉수 한 잔이라도 거저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계속 암송하고 부욕해 하는 자리에서 인내하여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베풀어 주실까요?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평생 동안 찬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보면 말이에요. 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거기서 보면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 이사야 1장 18절로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자, 하나님께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시편 103편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죄가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깨어지면 이상하게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자, 최근에 자신의 마음이 공허하였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살짝 손들고 아멘 하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만몬, 우상, 가난을 동반합니다. 내 마음이 공허해요, 허무해요. 이거는 그릇이 깨어져 갖고 하나님 부어줘도 여러분 받지를 못한다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합니다. 이 시대 급한 인생들에게 말씀들로 풀어주겠습니다. 자, 잠언 28장 1절 보세요. 잠언 28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악인을 쫓아내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 도망하고, 그리고 잠언 28장 13절 이하에서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혈 따라 양심을 새롭게 하고,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일단 공허함 아웃, 공허함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허무함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무기력함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세상 우상에게 충고하자고 하였다가 세상 우상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지 않으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공허해지고 허무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 한국교회 이런 인생들을 이렇게 부르셨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수고의 짐, 염려의 짐, 허무의 짐, 공허의 짐, 고통의 짐들 많이 있지만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은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죄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밝아져서 온 눈이 밝아지고 온 몸이 밝아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로 보세요. 3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온전히 밝아지면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로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저다. 이때부터 밝아지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인생이 밝아졌다는 것은 내 마음에 성령의 빛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참 빛이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밝은 인생들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밝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크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임마누엘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3절을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너의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이 항상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먼저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 임하여서 물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지만 전도와 선교의 과정에서 또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찾으셨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들에게서 모든 질병이 떠나고 부모 세대가 강건하고 하나님 자녀 세대와 청년 세대가 연약함에서 회복되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쳤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고쳐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는 참된 건강과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말씀 4절로 보시겠습니다. 말씀 4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자, 30절로부터 31절까지. 자,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그래서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 누가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믿어라.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궁극적인 아버지 목표는 이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렇게 계속 노래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 이하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영생의 충만한 기쁨, 영원한 생명의 기쁨, 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이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선교요, 전도요, 또한 여러분들이 순교 영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썩지 않는 영생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영생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벌의 삶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영원히 산다고 해서 지옥에서 벌 받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면 영원히 산다는 것은 고통이고 괴로움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천국 영생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남에게 구워질전정 꾸지 않고 남의 머리 될전정 꼴이 되지 않고 민족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을 한번 바라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여러분들이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믿음의 나그네들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워주셨어요. 여러분, 인자는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사랑하시는 것을 여기서는 인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지니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서는 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인애와 자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로 보세요. 시편 103편 14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15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인생의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풀과 같도다. 이렇게 사라지고 쓰러져 가야 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솔로몬보다도 나으며 어쩌면 다윗보다도 낫고 아브라함보다도 낫고 영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풀과 같이 쓰러져 가야 될 존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 따라 구원받았고 부활로 의로워졌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제 믿습니다. 어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믿습니다. 부활로 여러분 의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영생 천국 가십니다. 성령님이 이걸 보증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일서 4장 9절 10절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인애와 자비의 사랑으로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공의롭게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항상 언제나 임마누엘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종종 힘들 때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변하지 않을 보여주는 단어 국률인데, 국률은 그냥 무조건 불쌍히 여긴다예요. 예? 불쌍하게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누가 도와주십니까? 누가 우리 편이 되십니까? 모두가 다 나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임마누엘의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면 관을 씌운다 이렇게 됐죠. 이것은 언제나 호의하고 보호하고 자상하게 친절하게 또 크게 도와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세요. 크신 능력의 팔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보세요. 10절 32장 10절 보세요. 10절. 자, 이제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옆을 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말씀 5절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걸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은 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을 원합니다. 이 순간에 외칩니다. 주여 성령으로 주시옵소서. 자, 성령의 불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머지 소원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은 말이에요. 최상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살다 보면 최상의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잘 채워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국교인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최상품 필요 없습니다. 예? 좋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이러죠. 실제로 그 마음이 보통만 해주세요. 그런데 왜 보통도 안 주십니까? 아니 최하위 것도 안 주십니까? 예? 눈꽃만큼도 안 주십니까? 이렇게 힘들 때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모세가 40살에 펀치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이집트 감독관을 한 대 칠 때의 심령이에요, 여러분. 그때 무언가 주면은 서로가 전쟁하다가
전쟁에 익숙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죽었겠죠. 그런데 사람 마음은 그때 급하고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되돌아보면 호레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사실은 그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모세도 알고 한국교회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도 아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이미 공급해 주셨어요. 나는 내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것은 그렇게 너의 인생에, 너의 신앙에, 너의 믿음에 필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걸 잘못 취하면 양날의 검에 독이 발라져 있는데 잘못 찌르면 바로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은 독을 제거하시고 사망의 독을 제거하시고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지나온 인생들을 되돌아보면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몇 주 지나는 동안에 탄산음료를 저녁 다이어트 겸 해서 안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3일 정도 몸에서 그것이 물을 좀 많이 먹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끈적거리는 탄산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자꾸 입 천정으로 탄산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그 입에다 컵을 대면 탄산음료가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러고 났는데 오늘 주일 아침부터는 또 그런 증세가 사라지고 상쾌해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몸도 좋아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뜻이 있어요. 몸도 뜻이 있고 마음도 뜻이 있고 영혼의 축복도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말이에요. 사역하다 보면 그런 분들 있죠. 약을 너무 많이 먹으신 분들 안수하면 몸에서 약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때 왜 약기운이 빠져나옵니까? 모릅니다.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똑똑하고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든 걸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자기 몸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어느 날 왜 아픈지 모릅니다. 왜 치유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더 가벼워지고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흥되고 여러분들이 영권, 인권이 충만하고 물권까지 충만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영으로 충만하여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은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독수리가 매년 털갈이를 한다는 것이에요. 독수리가 해마다 털갈이를 하면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날개만 펴면 하늘을 힘차게 날아올 수 있고 폭풍보다 고난의 폭풍보다 더 높이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거센 바람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예수님 보내셔서 감사하다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독수리처럼 청춘으로 또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몸이 건강하게 될까?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80에도 여러분 가끔 보면 말이에요. 대학교 들어간다고 시험 보시고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에서는 면허증을 68번 만에 합격하신 분도 있습니다. 68번인지 하여튼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6년 걸렸다고. 6년 걸려갖고 합격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것을 뚫고 나아가야 된다. 시련의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혈 따라 여러분 더 아름답게 준비된 축복의 길이 열려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아름답고 더욱 존귀하고 더욱 능력 있고 더욱 건세 있고 더욱 부요한 삶을 살아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합당하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합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합당하고, 놀라운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고, 은혜는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모든 병에서 고치시고, 약함에서 고치시고, 가난에서 고치시고, 생명으로 영원토록 영생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께서는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앞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바람, 어떤 슬픔, 어떤 고통, 어떤 공허함, 어떤 고난의 바람이 불어도 독수리처럼 여러분 뚫고 올라갈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도 다윗처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은 언제나 최정상의 영성을 가져서 충만한 부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부요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하여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도 경험하면서 모든 것이 복이 됨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혈을 따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고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이 들어가고 부모와 자녀가 강건하며 부요한 인생들이 됨을 선포합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복들이 들어올 때 그저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이 함께해서 감사하고, 성령님이 지켜주니 감사하다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외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들어올 복들을 여러분 다 세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광복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점령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이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론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바로 찬양팀 나오세요. 바로 찬양팀. 자, 4번에 보면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가 있어요. 부흥 찬양집에 보면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가 있습니다.